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부흥의 우리 시간 첫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바라보는 주님의 그 시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바라보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주님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바라보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를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이요.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제국에 가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송하라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 들고서 감사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 들고서 감사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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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아멘.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아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마음 주고 방황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부르짖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부흥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공상하신 하나님,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부활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감상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에 충만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엄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구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삶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성령 충만에 충만한 하나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사랑하사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애타게 갈급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말씀의 잔치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지난날의 온갖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깨끗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메마른 저희 심령이 생기를 찾고 죽어가던 저희 심령이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축복과 진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한번 평양대봉의 연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번 성회를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며 영력을 더하여 주시어 양떼를 먹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아픔과 질고가 다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우리 세운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세운교회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양들이 길을 몰라 헤맬 때에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세운교회 재단에 나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죄인들을 다시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회에 참석하는 것만도 영광인데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부활의 천절배가 되시며 부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매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는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시간 오주환 어린이 우리 환영해 주시면서 천부여 오지옵소서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만 하나님 이 헌금이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재물을 드린 손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7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9년에 시월에 중랑구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중랑구 사시는데 이 중랑구에 10대 청소년 가족 청부 방화 살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좀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청부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시켜가지고 불을 지르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7세 소년이 부모님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친하게 지냈던 동생 15세거든요. 이 15세 소년에게 우리 집에 불을 질러라 라고 시키는 청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세 소년은 그 15세 소년한테 그렇게 시켜놓고 강원도로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요. 그 15세 소년이 자기 17세 소년 그 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엄마하고 누나가 죽게 됐어요. 근데 이 17세 소년의 범행 동기를 이제 나중에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17세 소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험금을 타서 멋진 차를 사고 강남에 가서 멋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27세 소년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 소년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이 다 죽어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내가 돈만 많으면 아우 지긋지긋해 가족들 이 가족 없어도 돼 난 이 돈을 가지고 난 행복하게 떵떵거리고 잘 살 거야 라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신의 엄마와 자신의 누나를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말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 정말 우리가 돈만 있으면 행복하냐는 거예요.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돈이 없으면 또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돈이 있으면 좋죠. 뭐 저도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돈만 많으면 행복하냐는 것이죠. 돈만 많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도 이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방송인 중에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 아시잖아요. 지금 뭐 농구 선수라고 이야기하면 좀 무색하죠. 뭐 젊은 사람들이 농구 선수라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2조 원의 남자예요. 이 2조가 있기 때문에 2조원의 남자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뭐 2조까지는 아닌데 몇백억의 어떤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돈만 있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고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이야기한 걸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농구를 할 때 자신의 후배랑 사우나를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후배는 연봉도 서장훈보다 낮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아 형 나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막 서장훈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신의 돈 자기보다 훨씬 연봉이 낮은 이 자신의 후배가 너무 부럽고 행복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행복의 기준이 절대로 돈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 있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돈만 많다고 행복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한 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식이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노후에 잘 쓸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내가 돈을 모아서 어떻게 저금을 할 수 있을까? 이 돈이라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보다 더 돈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돈으로 묶인 내 인생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묶어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이 돈으로 많이 묶고, 음란이라는 것으로 묶고, 어떤 사람은 비전, 꿈이라는 것으로 묶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묶어요. 이성 친구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이 없어도 이성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만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묶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사단이 묶고 나서 우리가 그 묶은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음란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전만 따라가면 난 행복할 것이다, 비전 따라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단에 묶고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흥의 주제가 부르짖음이잖아요. 제가 이 왜 주제를 부르짖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 주제를 했냐면, 사단이 묶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풀어버리는 우리가 그 부흥회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제를 삼았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고 쭉 모든 성경 66권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복을 받죠. 물론 세상적인 복은 아니지만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말씀, 오늘 본문 사사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 그 우상들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 우상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사사시대 때는 각자 시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에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사사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렵지?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지쳤지? 내가 왜 낙심됐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딱딱해지고 여유도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결론부터 말하면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단이 우리를 묶는 그 올무를 끊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처져 있는 자들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세워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 보니까요, 오늘 사사기 6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게 안 되네요. 예, 다시 한 번만. 왜 그러죠 이게? 배터리 나가면 네,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아, 예, 잠시만요. 지워요.
당황스럽네요. 다시 여기가 됐어요. 사모님이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사기 6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여호와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르짖다라는 내용을 언어를 살펴보니까요, 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부르짖다가 주야 이것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이 부르짖는다는 뜻은 뭐냐면 부르다, 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갈급하게 부르짖는 것만 주여 날 살려주십시오 이것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냥 주여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모습도 부르짖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가? 우리 6절 말씀 성경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했대요. 이 궁핍했다는 말을 더 자세하게 세번역으로 한번 보니까요, 6절 말씀 보면은 세번역으로 보면요, 오늘 왜 그럴까요? 좀 당황스럽네. 6절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길을 피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전혀 길을 피지 못하고 있냐면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한테 전혀 길을 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울부짖거나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될까요? 제가 그 예전에 드럼을 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학원이 전공을 했는데 드럼 학원 자리가 없어가지고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금요철화를 가가지고요 기도하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말씀이 그 담임 목사님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었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제가 그 말씀이 그 예배 때 말씀이어가지고 정말 제가 가슴을 막 세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합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한번 제가 구해볼게요 라고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눈물이 좀 찔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학원이 취업하게 되고 그 학원에서 한 5년 정도 동안 제가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시냐면 구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거,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너가 지금 믿고 있는,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사실대로 너가 지금 처해 있는 것들을 말해라. 너 지금 궁핍하지 않니? 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해요. 왜 궁핍하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 때문에 궁핍한데요.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식들이에요. 한마디로 유목민족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힘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좀 지워진 것 같아요.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또라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 그런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 죄가 어떻게 됐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이 눈, 아인이라는 단어가 눈인데, 이 목전이라는 단어가 눈인데, 여호와의 눈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저질렀대요. 사악한 지독한 죄를 저질렀대요. 지금까지 얘기 결론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지금 궁핍해요. 근데 왜 궁핍하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됐던 간에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을 나한테 보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뭘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그냥 그 삶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한테 재산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건강이 있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던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척박한 땅에 있던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곳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중에서 계속 묵상하면요, 가지가 너무 말이 많아요. 가지가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지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열매의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왜 나는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대가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나는 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주제넘게 하나님 앞에서 막 대들고 막 이러진 않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요, 그냥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끔찍이도 살아가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한테 길을 못 펴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사단의 올무에, 바알의 올무에, 아세라의 그 우상의 올무에 묶여가지고 힘을 못 쓰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우리 사사기 6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참 세상적으로 이 방식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3년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계셨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12명의 제자를 남기는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가 완벽한 12명, 정말 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능력있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명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냥 제자가 된 그 12명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좀 신기하게 생각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요.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 미디안을 쓸어버릴 수 있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따끔하게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오늘 참 왜 이럴까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상기하고 싶으셨어요.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가 학대받고 있고 애굽 사람들의 눈치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건져냈니?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았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저는 이 말씀 참 생각해보면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라는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줄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해줄 그때와 지금 우리들한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사람 중에서 훈련시켜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교훈시키시고 싶으십니까? 불순종. 너희가 정말 나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는 그 불순종을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요?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데 두려울 수 있는 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렵다라는 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비전, 아니면 나의 꿈, 아니면 음란, 아니면 사람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을 때 두렵고 슬프고 낙담되고 지쳐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니?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정말 나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돈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있지 않니? 그 돈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니? 돈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니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사역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때문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이 말씀 통해서 좀 묵상하길 원하는데 이 기드온마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마저 뭐에 지금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알신 때문에, 아세라신 때문에. 돈신에 완전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돈신에 묶여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이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기드온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 가지로 기드온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우리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크게 두 번째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기드온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 가지로 기드온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두 번째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드온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숨어서 바알신에 묶여서 돈신에 묶여서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자신의 먹고 살 것을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 같은 말하면 왜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반대로 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답답하신 거예요. 왜 답답하시냐면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너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라고 말하면서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13절에서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참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갔는데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누굴 버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생각에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큰 용사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지금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있고 난 지금 학대받고 있고 난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열매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는 가라.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어떤 말씀에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냐면 너는 가서 라는 말씀에 참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너는 무조건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준 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보냈다.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는데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니? 너는 지금 가라. 액션해라. 반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가 잘할 수 있는 것, 너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바알신에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로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기드온은 무엇에 묶였어요?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묶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한단 말이에요. 각자 달란트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것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조금씩 오면서요, 얼마나 수많은 사역을 하고 싶겠어요. 제가 이 개척을 8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서부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서부터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밤에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 바이블 프로젝트 말씀으로 채워라라는 그 한 말씀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이 막 근질근질하고 얼마나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찬양팀 보내가지고요, 찬양 집회도 하고 드럼도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저희 집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안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시켰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시키세요. 사명을 시키고 또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메시지가 정확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전도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 굴려서 이 사람한테 가면 복음 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사역을 내가 창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뭘 묵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한테 준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데 가서 그 힘으로 너는 미디안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은요, 내가 무엇으로 그 미디안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고요, 나는 이렇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시킨 일들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열매가 그 썩은 열매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명의 리더십이 있는데요. 교회에 5명의 리더십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각자 달란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요 2명만 바울과 바나바만 딴 데로 보내잖아요. 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게 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통해 저도 그렇고 주제 파악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 지금 교회가 5명이 있는데 왜 2명을 보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목이 터져라 기도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무슨 이렇게 말해봐. 우리 영적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서라면 서면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 힘을 가라고 할 때 가는, 서라 할 때 서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도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을 어떻게 위로하세요?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다 격파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는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세가 좋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미디안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미디안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죽으면 어떡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전쟁 도구도 없는데 일이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종함을 통해서 전진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동기들 목사들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습승장구하면서 계속 나가요. 막 울면서 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그 자리에요. 왜 계속 그 자리일까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리 아니에요? 제 말에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예! 가겠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 기도원을 통해서 뭘 배울 게 하나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19절 보니까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그 제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표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비상식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바위 위에다 놓고 국을 거기에다 부어버리라. 지금 전혀 상식적인 방식이 아니지 않아요? 근데 기도원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주여 주여 표징 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부으라. 네 붓겠습니다. 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붓겠습니다. 기도원이 변했잖아요.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고 기도원이 변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부르짖는 거 좋아요. 하나님 저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근데 하나님 뜻대로 행동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길을 위해서 보고 계시는데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데.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의 기도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원이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기도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게 겁이 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용기도 없지만 믿음도 없지만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지듯이 하나님은 날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발전적인 기도의 모습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우리 건반 부탁드리고요. 한번 좀 깔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도원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 21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물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주셨다. 참 하나님의 일이 간단하지만 복잡해요. 기도원한테 여러 가지 방법론, 전략,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줄게라는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불을 지펴주셨어요? 내가 순종했을 때. 비상식적인 말도 나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사들 중에 제일 한심한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삼손은요 힘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도 삼손 같은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삼손 같은 힘을 주셔가지고 삼손은 열매를 남겨야 돼요. 사사로서의 열매를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삼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어디다 썼어요? 세 명의 여자한테 삼손이 힘을 썼잖아요. 자신을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세 명의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 그 모든 힘을 낭비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간단하게 뭘 생각해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사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성령 충만해서 뭘 남길래? 내가 너한테 2달란트를 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2달란트 줄까? 1달란트 줄까? 5달란트 줄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달란트 받은 다음에 3달란트 남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뭘 실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힘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열매를 남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짖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왜 부르짖어요? 우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요 그 우상숭배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 선지자를 위로하시는데,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면서 성령 충만하게 불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좀 같이 두 손 들고 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요 성령이 연애요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나 주님 안에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요 성령이 연애요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요 성령이 연애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성원.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 연애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지금까지 주셨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나를 찬양하며 하나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는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하는 우리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늘려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통성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 동안 많은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재물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안 주신 것이 없이 하나님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신한 자,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선이 기억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내가 불신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잘 진행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디안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없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남기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받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임자여 주셔서 내 삶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안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아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잠시만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우리 세운교회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동성하신 하나님 반석 위에 하나님 세운교회와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반석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크고 광대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 모여를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붙잡는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제 파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한테 이끌어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담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오게 하심으로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내 사명과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도록, 일자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주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끌려온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의존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하나님 알려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런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항상 손같이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힘을 다른 곳에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사명을 이뤄드리는데, 그 무릎 떠나는 것을 이뤄드리는데 아버지 사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바라보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만 보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앞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에 충만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려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고 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 사람이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한 번에 교통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예수 전하는